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약속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잘 알다시피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올드 테스타먼트나 혹은 뉴 테스타먼트에서 이 테스타먼트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거룩한 약속이나 혹은 계약이란 뜻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중에서 이 대선지서 중에 속하는 책으로서 그 대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이사야서 역시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가 활동하던 주전 740년에서 681년 경이었고 약 50년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의 유대 왕으로는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있었으며 동시대에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로서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한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약속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사야 전체가 항상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들의 죄악과 패역과 잘못을 기탄 없이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서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서두인 1장에는 유다 백성의 배역함에 대해 통렬한 꾸짖음으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개탄하고 장탄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백성의 죄악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비유하기를 첫째는 부모를 거역한 자식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역을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역 중에서 가장 황당하고 가장 치욕적인 배반인 것입니다. 하늘같이 의존하던 부모를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던 그 아비와 어미를 자식이 장성하여 패역할 때 그 황당함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죄악은 바로 부모를 배역한 페류나의 모습 그대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를 든 것은 짐승보다 못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역의 행위는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밥 주는 통인 구유를 인식하는데
사람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나 도덕성을 상실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짐승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하고 잔인할 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온 표현은 후자에 속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소보다 나귀보다 못한 최악의 상태의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구절들을 볼 때 이미 갈 때까지 갔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의 복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단절된 관계를 가지게 되면 결국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징벌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관계, 이런 복구 불가 상태까지 간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Come now, let's just reason together라고 했습니다. 여기 변론하자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와케카라는 말인데 이는 설복시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언치 못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죄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요 이미 인간임을 포기하고 짐승보다 못한 상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Let's just reason together.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제시하시고 대화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복음이지만 구약 시대에도 복음은 있었습니다. 이렇듯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고 사죄를 선포하고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 죄악의 상태를 피의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데 주홍, 스칼릿, 여기 히브리어의 주홍이란 쏴님이란 말인데 이 뜻은 거듭 물들이는 것, twice dyed라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염색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찰나무 곤충의 알로 만든
물감으로 물들인 것으로서 지워지지 않는 물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을 단번에 들인 것이 아니고 거듭 물들여서 지워지지 않는 붉은색과 같은 죄악도 우리 하나님이 눈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으며, 진홍, 크림손이라는 한데 딥 레드, 문자 그대로와 진한 붉은색이며, 이 크림손이란 말에는 피로 물들인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상태가 진하디 진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진홍의 피 같은 죄악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라고 했는데, 이는 확실한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도움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주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도울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확실한 도움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용기를 잃게 하고 공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 책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거듭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여 두려워하면 그는 사탄에게 이미 정복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은 바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 구원을 담고 있는 만큼 이사야서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주고 있는 책이요 메시아 대망의 책이요 확실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1장 1절에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나타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신약성서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즐겨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는 모습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거리에서 배회하는 노숙자들 보신 적이 있지요. 그들은 어딘가 모르게 걸음에는 정처가 없고 방향이 확실치 않고 소망의 눈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고 홈리스라고 부릅니다. 즉 집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집은 그것이 내 소유의 집이든 세를 주고 있든 모든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내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내 본향 내 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삶을 마감하고 가야 할 곳은 바로 그 하늘나라 내 집입니다. 그 집에 대한 약속과 보증이 있을 때 그는 어린아이들이 소풍날을 고대하듯 그곳에 갈 마음의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나라 집을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홈리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에겐 영적으로 정처가 없고 배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듯이 역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구원의 약속이 있는 성도의 인생 삶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즐거울 뿐인 것입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도 한 번이 아닌 오래된 그 구약의 약속과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리뉴얼한 그런 신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한 약속이 아닌 확실한 약속을 굳게 믿고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죄와 도움과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